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내 전에 세우시고 말씀을 일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창세기 22장 말씀을 나누면서 경외, 결단과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사역을 목회자로 사역을 한 7년간 하면서 제 사역의 대상은 초반에 3년은 초등학생들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남은 한 5년간의 사역을 4-5년간의 사역을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늘 고등학생들 수준으로 늘 전해왔었고, 그게 몸에 익숙해져 있어서 혹시라도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이해해 주시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지만 늘 좋은 일들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좋은 일들은 그렇게 자주 생기지 않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1장 저희가 읽지 않은 21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그 기쁨은 분명히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십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 바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잔인하죠. 세상에 어떤 신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자식을 바쳐라. 너의 하나뿐인 아들, 너가 100년 동안 기다린 그 아들, 너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오늘 본문을 저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그냥 뭐 죽여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들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죽여라 이 의미거든요.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장소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말이죠. 여기서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련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런 반복되는 시험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 아마 저녁에 잠을 자면서 꿈에 들었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장작을 패고 나귀에 안장을 얹고 종 둘을 데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불을 가지고 떠납니다.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모리아산까지의 길은 약 3일
정도 되는 긴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이 아버지와 3일 동안 이 먼 여정을 하면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가면서 아무런 대화도 안 나눴던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갔을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차로 이제 다니실 때 내비를 찍고 다니시죠? 그러면 내비를 찍었을 때 제일 먼 키로수가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좀 북쪽에 있으니까 부산 이쪽으로 가면 한 몇 킬로 정도 되죠? 한 4,500km 되나요? 제가 네. 한국 정확한 지리를 잘 몰라서 4,500km 정도 된다고 치면 짧은 거리는 아니죠? 540km가 최장입니다. 540km. 네. 제가 2년 전에 불가리아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7월 달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바로 8월 달인가요? 불가리아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체코라는 또 다른 동유럽에서 선교사 수련회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자고 하니 저희가 대가족이 5명이나 되다 보니까 비행기표가 만만치 않아서 그러면 그냥 차로 가자 해서 프라하까지 내비를 찍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키로수가 1700 몇십 킬로더라고요. 1700 몇십 킬로를 저희가 반나절 만에 차로 도착했습니다. 이 길지도 않고 짧은 시간 속에 저와 아버지가 나눴던 대화는 자 세워라, 화장실 가자, 속도 좀 줄여라, 빨리 가자, 졸리면 교대하자가 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정말 듣기 싫었던 그런 질문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전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한마디를 남기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냥 돌아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새로운 번역에 보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되어 있지만 이전 번역에는 이 우리가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 혼자서,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아들을 죽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내려오겠다. 여기서 우리가 둘밖에 안 올라가는데 우리가라고 하면 다시 둘이서 내려오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리아산은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꺼내는 말이, 이삭도 집에서 제사를 많이 드려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는지 알 겁니다. 3일 전에 집에서 출발할 때 장작도 가지고 가고, 제사를 드리려면 불을 지펴야 되니까 장작도 가지고 가고 불도 가지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제물, 그때 당시 아마 양이었을 텐데 도대체 이 양을 왜 아버지가 챙기지 않으실까? 3일 동안 궁금해서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이 질문을 결국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발 이 질문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했을 법한 그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음의 조상다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한 양을 준비해 두실 것이다. 두 명이서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장소에 도착을 해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정황상 그럴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아들아 일로 좀 와봐. 밧줄을 갑자기 꺼내시더니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동동 묶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쯤 되면 이삭이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요? 누가 번제물인지.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는 약 10대 중후반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 플러스 이삭의 나이 정도 되겠죠. 10대인 청소년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자신을 밧줄로 묶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일반적인 그 생존 본능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죽일 텐데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모든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손을 뻗어 칼을 잡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아니면은 주저하면서 얘를 내가 정말 잡아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주저함이 전혀 없이 오늘 원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칼을 잡아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은 목적은 분명하게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급하게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들을 잡지 말아라.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경외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저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고백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시고 이제 알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상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1월 달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고 한 해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은 저희가 1월 23일인가요? 한국에 들어왔고 그 전까지는 불가리아에 있었는데 1월 1일, 1월 2일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집회 아닌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는 1월 1일 날 무엇을 했느냐? 모여서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모였으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였으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선교사님들끼리 모였으니까 개회 예배도 드리고 저녁에는 신나게 윷놀이도 3시간을 걸쳐서 윷놀이를 했는데 한 번도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3시간 동안 했는데 승자가 없었는지, 너무 안 끝나니까 그냥 밥 먹을 시간에 서 끝내자 해가지고 끝내버리고, 아무튼 그날 저녁에 저희가 무엇을 했느냐, 1월 1일 저녁에 선교사님들이 애들은 다 보내버리고 따로 놀라고 보내버리고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둥글게 앉아가지고 한 25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더 많은데 그 정도 모였습니다. 모여서 새해 첫날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장을 쓴 거죠. 새해 첫날 할 게 없어서 기쁘고 즐겁고 희망찬 날, 오늘 저는 죽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유언장을 쓰면서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선교사님들의, 어떤 선교사님들은 자기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선교사님은 다 부부니까 모여서, 남편이 선교사님은 내가 먼저 죽더라도, 내가 먼저 죽으면 아내 되신 사모님께서는 좋은 남편 만나서 재혼하시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모님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 절대로 재혼하지 말라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웃고 울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 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사실 제가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설교 말씀을 바꿨는데요. 그 다른 본문의 제목은 나를 본받아라. 이 자리에서 참으로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꿨던 이유는, 나를 본받아라. 누가 했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나를 본받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어떻게 감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성도님들 앞에서 나를 본받아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자. 우리가 교회를 나서면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 안에는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를 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조금 바쁘니까 다음 달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질적으로 조금 힘드니까 제가 조금 돈이 쌓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